예, 철학 아카데미에서 무료 기획 강좌로 제가 올빼미와 고전 읽기 기획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고요.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이제 단테 신곡 지옥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단테 신곡은 사실 굉장히 좀 혼자 읽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원문도 찾아보고 다른 영어 번역이나 뭐 다른 서구의 번역을 보면서 또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신 것들 저도 그걸 통해서 또 많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그 말씀을 잠깐 이제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일곡을 했는데 어, 음, 그 120행 정도의 일곡에 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미처 언급을 못했습니다. 120행 정도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희망을 안고 불고문을 참고 견디는 이게 이제 연옥에 언젠가 축복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리라는 이게 이제 그 천국에 축복받은 자들과 함께 이제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거기다 이제 기대를 안고 불고문을 참고 견딘다 그랬는데 사실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그 120행에 보시면은 이게 또 다른 번역인데요. 기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네, hope to come 그래서 who are content 그랬어요. content 또 이탈리아어 옛날 토스카나어도 그대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란 말은 영어에 컨텐츠도 있고 컨텐츠도 있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연어곡에서 죄를 씻는 그런 이제 에, 그 과정으로 일정한 이제 뭐 불만 이렇게 불타는 그런 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각자 이제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또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어, 너무 이렇게 자세가 뻣뻣하다 그래서 무거운 바위를 이고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그런 벌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요. 예, 아무튼 이 컨텐츠니까 참고 견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앞으로 그런 올라가게 되리라는 천국으로 이 과정을 끝나면 거치면 그런 거기에 있어서도 그래도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어, 기대 때문에 희망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약간 이제 좀 이것도 그렇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닌데 135행에 그러니까 일곡의 끝에서 두 번째죠. 슬픈 영혼들을 당신이 말한 그 슬픈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베르길리오스한테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기면서 그게 이제 앞에서 114행에 내 너의 길잡이 노릇을 하여 너를 이끌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 행에 두 번째 죽음을 부르짖는 고통받는 옛 영혼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슬프다기보다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영어에도 이제 sorrowful 그랬어요. sorrowful. 그러니까 sad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 영혼들이 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편의 전반적인 오늘 할 부분 이 곡에서 나오는데요. 지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테가 굉장히 동정심을 느껴요. 그래서 짠하고 애처롭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영혼들이 슬프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굉장히 애달픈 애처로운 그런 영혼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가련하다, 뭐 짠하다, 뭐 애처롭다 이런 그런 뜻으로 영어에는 sorrowful이 그러죠. sad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 번역은 다 sad보다도 sorrowful 몇 개 찾아보면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발트라고 하는 발음이 좀 이상하죠. 시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요,
발음은 이 단테 신곡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좀 굉장히 그 운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곡을 이제 통해서 운율을 말씀을 드리면 그 가군이 있어요. 가군. 그러니까 끝 음절이 일정한 형태로 반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곡에 브루노죠. 브라운 그런 뜻인데요. 노가 되죠. 노. 또 첫 번째 삼행에 그러니까 첫 삼행에 또 세 번째 행도 우노 그래서 노죠. 어,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첫 행과 삼행이 세 번째 행이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음절이 마지막 그 가군이 테라죠. 라. 이 라가 다음 삼행의 첫 번째하고 세 번째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삼행의 가운데 게 태가 그 다음 행의 삼행의 태와 태로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게 어, 뭐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엮어집니다. 엮어져 발 짜듯이.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색으로 좀 표현하면 더 좀 잘 들어올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 노. 그다음에 라. 그다음에 라. 지나가 버렸네. 제가 잘못 눌렀는데 이게 각초로 가버린 것 같아요. 지워져 버렸는데요. 예. 영어로 와야 되는데. 예. 이탈리아는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이게 제가 또 어디서 받은 그 PDF인데요. 이게 말로 해야겠네요. 이게 자꾸 들어가 버리네요. 예,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에, 음, 펜으로 해야겠네. 펜으로. 그다음에 태가 다음행에 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D가 또 그 다음행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고 이렇게 계속 엮어지는 거죠. 태가 또 태로 엮어지고 예. 근데 이 시발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영어 번역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직 이게 영어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 여기 보시면은 well, dwell, sit죠. 그러면 뭐 30, 그다음에 meet, unknown을 또 shown, thrown 이렇게 이게 이 사람도 뭐야? 굉장히 단테 못지않게 천재적인 것 같아요. 영어를 이렇게 가군을 맞춰서 우리말로는 도저히 좀 우리말로 하신 분은 더 같을 거예요. 아마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가군을 맞춰서 단테 신곡을 번역하신 분은 영어는 이제 또 이쪽에 서구어니까 또 어순도 비슷하고 또 뭐 비슷한 또 단어도 있고 그래서 쉬울 텐데요. 그러니까 쉽다는 게 우리말보다는 예, 아무튼 그 신곡에 이제 그 가군이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곡 오늘 읽겠습니다. 이 곡에 어, 이제 그 신곡의 그 언어고요. 그 중세의 그 토스카나 방언이고 그다음에 그, 인페르노 보겠습니다. 그 가군을 맞추는 거는 다른 그 단테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시를 쓸 때 그렇게 가군을 다 맞추나요? 예, 그, 예,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호메로스는 이제 그 육보운율이라고 그래서 장당단이 여섯 번씩 반복해서 보통 15음절, 16절, 16음절인데요. 단테 여기 시를 보면 11음절입니다. 그러니까 로 giorno se nandava 엘 라엘의 브루노 10음절이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글쎄,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 열둘인데. 열하나 제가 잘못 셀 수도 있고요 달레 파티 켈로로
이오, 솔, 우노. 예, 아무튼 10음절로, 11음절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나누는 걸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예, 나중에 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곡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이게 이제 일곡에서는 새 야수들의 쫓기는 그 단테, 어두운 숲에 그 단테가 있었고요. 산에 오르려다가 태양이 뜨는 그 산에 오르려다가 결국 이제 야수에 밀려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굶주린 야수, 그게 이제 바로 에,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을 잡아먹는다. 또 그런 비유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험에 처한 그 단테를 또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서 짠 하고 등장해서 이제 자기가 이끌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가 움직였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136행. 아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마지막 행은 삼행이 아니라 한행입니다. 한행. 그러니까 맨 끝행은 항상 삼행으로 한 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1곡과 2곡, 그러니까 앞에 곡과 뒤에 곡을 이어주는 뭐 접착제 비슷한 그런 게 아닐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붙이려면 뭐 접착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날이 저물고 불그리한 하늘은 지상의 모든 생명에게 하루의 고달픈 일을 놓고 쉬라 하는데 나 홀로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이제 밤이 되고 또 태양도 저물고 바람도 잦아들고 조용해지죠. 네, 휴식의 시간입니다. 우리처럼 이제 휴식의 시간인데 우리는 아직 뭐 일은 아니죠. 일은 아니고 이제 또 이런 밤중에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사실 목요일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요일 밤에 헤매다가 갑자기 금요일 밤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하루가 이렇게 벌써 지나갔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다른 참고 문헌을 봐도. 네, 아무튼 금요일 저녁으로 되어 시간상 여기 이제 이분이 그 번역하신 민음사의 그 책이 바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3월 26일 금요일 저녁. 하루가 벌써 지나갔어요. 태양이 뜨고 예,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디 또 찾아서 아시는 분은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나 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랑의 길을 떠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이제 인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그 시인, 자기가 또 그 사모하는, 흠모하는 그 시인이 인도를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랑의 길. 네, 이분은 이제 그 길이라고 그랬는데요. 다른 또 번역에 보면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랬어요. 이제 원문을 보시면 게라 그랬어요. 게릴라, 게라. 예, 게라가 이제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행에 보시면 델 카미노 에시델라 피에타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인데 두 가지 전쟁이라는 거죠. 카미노는 이제 앞에 첫 행에서 일곡에 나왔었죠. 인생의 그 이 길 반고비에 그럴 때 그 길도 카미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생을 하나의 길로 하나의 여정으로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랑의 길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나온 피에타테예요. 피에타테. 피에타테가 영어 번역도 그렇고 다른 번역을 보시면 이 곡이죠. 이게 이제 좀 번역을 예, 여기 있습니다. Struggle of the way and of the pity 이렇게 됐어요.
PT.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테가 그 지옥의 그 세계, 사후 세계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세계인 지옥의 세계를 방문하면서 벌을 받고 있는 고통스럽게 우리가 또 고통스러움, 남의 타인의 고통을 보면은 우리가 무덤하게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무감각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죠. 짠하고 슬프고 동정심을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PT입니다, PT. 그래서 음, 물론 이제 뭐 자기가 그래서 고통스럽긴 한데요. 여기에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정심을 보이는 그런 여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억은 이 모든 것을 틀림없이 기록하리라. 예. 이게 이제 장차 돌아와서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죠. 기록을 하려면 이 예, 세계 그 사후세계 왕국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후세계에 대한 한 일주일 동안의 그 기억을 꼬박꼬박 잘 해야겠죠.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뮤즈신에게 그 자기에게 힘을 주도록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어는 이제 무사 여신인데요. 아, 뮤즈여, 최고의 지성이여, 날 도우소서. 아, 내가 본 것을 기록하는 기억이여. 여기서 그대의 고귀함을 드러내다오. 예, 무사 여신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뮤즈라고 그러죠. 제가 자료 그 마련한 자료에 보시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하고 기억을 뜻하는 무네모 신의 여기 또 메모리라는 그 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네모 신이라는 여신이 기억을 뜻하는 여신이 9일 동안 결합을 해서 9명의 여신을 낳았어요. 그 여신들이 또 담당하는 영역이 하나씩 있는데요. 단테는 여기서 뭐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이 집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또 한 무사 여신을, 뮤즈 여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로마의 그 무덤에서 발견된 그, 그 석관에 이런 그 새겨진 무사 여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포즈로 또 다양한 상징물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클리오는 역사를 담당하고 탈리아는 희극, 에라토는 서정시, 그래서 서정시를 상징하는 에라토 씨는 또 기타라를 현악기를 들고 있고요. 또 역사는 이제 그 기록을 해야 되니까 두루마리 형태 책을 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머물렀던 독일의 그 탈리아 테아트라고 예, 하우프트바노프 중앙역 앞에 있는 그 극장도 여기에 그 탈리아 그이 희극의 상징인 여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가, 찬가, 서사시, 그다음에 또 테lep시코라, 춤, 무용, 또 천문학, 또 비극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여신들이 있습니다. 예, 이 이제 그 무사 여신들, 뮤즈 여신들에게 시인이 이제 그 우리도 어떤 일에 뭐 연초에 등산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또 멀리 그 배 떠나는 사람들, 뱃사람들이 또 무사히 돌아오도록 그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고사를 지내죠. 이 시인들도 이렇게 이제 고사를 지냅니다. 아킬레우스 분노를 노래하는 일리아스에서도 무사 여신이여 아킬레우스의 노여움을 노래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또 오디세이아에도 무사의 신이여 그 사나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달라. 결국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자기가 기억을 시인이 해서 그 여신의 무사의 신의 도움으로 잘 이 시를 엮어가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라 이런 이제 호소죠. 헤시오도스의 그 서사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단테가 이제 각 그 지옥, 연옥, 천국, 지옥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곡이 여기에 이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편의 일곡은 사실 그 전체 단테 신곡 전체의 서곡이고 지옥이 이곡이 바로 지옥편의 서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고요. 무사의 신이 연옥편에는 이제 바로 일곡이 서곡이에요. 그래서 칼리오페가 또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또 29곡에서 좀 뭔가 힘든 그런 묘사하기 힘든 부분이 나올 때 또 한 번 더 기운을 북돋아 주라는 의미에서 여기 나를 도와 생각하기 힘든 것을 시로 옮기게 해줘. 그래서 이 뒷부분이 또 연옥편에 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천국의 일곡에서 이제 아폴론. 아폴로는 이제 무사 여신들, 이 뮤즈 여신들을 인도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느리는 어떤 지휘자의 역할을 또 아폴론 신이 합니다. 아폴로는 이제 예언의 신이기도 하고 또 예술, 학문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뮤즈 여신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의 지성이요, 그랬어요. 최고의 지성.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이성을 상징하는 시인들의 그 능력이죠. 이게 이제 단테 지성일 수도 있고 또 베르길리우스의 지성일 수도 있고 스스로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것을 기록하는 기억이여 여기서 그대의 고귀함을 드러내다오. 내가 말했다. 날 인도하는 시인이여. 예. 여기 다른 번역은 저를 인도하는 시인이요. 좀 이제 스승이니까 스승격인 시인이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의 시인이니까 절 그게 좀 저를 그게 좀 낫겠네요. 그 고귀한 발걸음을 나에게 맡기기 전에 나의 덕성이 충분한지를 살펴보소서. 예, 덕성이라는 말을 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에, 이 영어의 버추에 해당하는 겁니다. 버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제 그 순례길을 떠나잖아요. 근데 내가 순례길을 떠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예, 그쵸. 아무나 내가, 그 지하세계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인물인지, 예, 그런 거를 묻습니다. 그래서 33행에 보시면 그게 이제 좀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뒤에 보시면. 나조차도 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아이네아스 또 사도 바울 이게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또 여러 헤라클레스라든지 오디세우스라든지 살아있는 몸으로 사후세계를 체험한 그쪽 그 사후세계로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영웅들이. 근데 이제 네아스 바울도 아닌 그 단테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덕성에 충분한지 살펴보세요. 보소서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이거 뭐 그냥 모르는 말은 아닌데 비르투라는 여기 단어가 있죠. 비르투. 영어의 버추고요. 라틴어로는 이제 비르투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힘이라는 뜻이죠. 힘, 파워, 능력. 그다음 여기서는 뒤에 이제 그 33행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자격,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덕성보다는 도덕성보다는 그런 자격 이런 뜻이 좀 낫 같아요. 여기도 이제 영어 번역에 하나는 power 그랬어요. My powers will suffice. 내 능력이 그럴 그런 일을 하도록 충분한지. CRT도 여기는 행수가 안 나왔네요. 좀 찾아보기 힘들겠다. 근데 이게 그네 번째 그죠? 네 번째니까 여기네요. 네, my strength of it be capable. 내 힘이 내 능력이 거기에 따라줄지 그런 그로.
예. 그래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테가 갑자기 그 따라가다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도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다음에 앞에 이제 또 하나 저기 설명해야 될 게 라헬의 브루노라고 그랬어요. 브루노라는 거 이제 그 여기 불구스레한 하늘인데 뭐 거의 비슷하죠, 사실. 그러니까 좀 어두워졌어요. 브라운. 해가 저물고 이제 불구스레한 말은 이제 원래 브라운이니까 좀 어두운 색깔에 가깝습니다. darkened air 그렇게 됐네요. twilight brown 이렇게 됐네요. 예, 그래 실비우스의 아버지 이게 이제 좀 족보를 좀 잠깐 봐야겠는데요. 실비우스 아버지는 이제 아이네아스예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라는 시에서 그 시로 읊었던 그 주인공입니다. 실비우스 아버지가 이제 아이네아스가 그 퀴벨레 그 예언녀를 따라서 이제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네, 실비우스가 이제 바로 아이네아스하고 라비니아. 원래 이제 그 트로이아 전쟁에서 피난길에 오르다가 자기 첫 번째 아내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로 가서 그두 번째로 얻은 그 여인이 라티노스의 딸인 라비니아예요.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실비우스가 나왔고요. 아이네아스는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이네이아스인데 앙키세스하고 베누스 이 비너스 여신, 그러니까 아이네아스의 어머니는 비너스, 사랑과 미의 여신이에요. 여신의 핏줄을 타고난 그런 아들이 바로 로마 건국의 시조인 아이네아스입니다. 그래서 실비우스 아버지가 그 아이네아스가 아직 살아 있을 적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으로 자신의 육체를 지니고 불멸의 세계를 여행했다고 당신은 썼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그 시에서 예, 산몸으로.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또 그런 그 여기저기를 지키고 있는 또 그 카론이라든지 또 뱃사공이라든지 또 문직이라든지 이런 그 존재들이 너 왜 산몸으로 여기를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합니다. 지옥의 적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리신 것은 지옥의 적께서라고 그랬는데요. 에, 지옥의 적 여기 이제 가리키는 말은 그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인데 에, 다른 번역이 이제 모든 악의 반대자 그래 좀 들어오네요. 모든 악을 물리치는 정의로운 그 신께서 지옥의 적께서 그랬어요. 이게 18행인데 예, 예, The adversary of all evil 그렇네요. 모든 악의 반대자 이렇게 됐어요. 왜 지옥의 적이라고 하셨는지 이분은 모르겠네요. 번역을. 이게 이제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이 이탈리아 원문은 그 담테가 쓴 그 신곡의 원문은 하나의 그 악보예요, 악보. 그 악보에 따라서 악보를 보고 우리가 똑같이 노래를 부르진 않잖아요. 자기 그 성량이라든지 취향에 맞게 음색을 달리해서 이제 하는데요. 근데 내용이 이제 너무 다르게 또 우리 노래를 불러도 안 되겠죠. 여기 이제 아드베사리오 도네 말레 그랬어요. 에브리 그 에블 모든 악의 반대자 이렇게 됐네요. 이분은 왜 지옥의 적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좀 의역을 하셨네요, 의역을. 지옥에서 온갖 악으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기를 거기다 쳐넣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옥에 있는 그 악한 영혼들의
악한 영혼들이 적으로 느끼는 그런 하느님께서 예,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리신 것은 그에게서 나올 결실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제 그 결과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이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도 예, 그래서 이제 사려 깊은 지성인에게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네이스의 이제 그 시에서 그런 게 나오죠. 아이네아스가 기아 세계로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장차 로마의 그 미래를 또 예언의 형식으로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로마의 찬란한 어떤 역사를 그려보고 또 자기가 이제 그런 그 인물을 이제 좀 그 위인이라는 것, 그 능력 있는 자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겠죠. 그래서 사려 깊은 지성인에게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로마와 제국의 아버지로 선택이 되었으니까 이제 건국의 시조의 자격으로 사실대로 말하자면 로마와 제국은 위대한 성 베드로의 후계자가 자리 잡은 성스러운 곳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는 그 교황들이죠. 그러니까 로마와 제국은 로마는 이제 그 교황을 뜻하고요. 제국은 또 그 신의 나라를 구현한 지상에 구현한 그런 나라가 이제 제국이죠. 로마 제국. 네, 베드로는 이제 초대 교황이고 또 그 후계자가 베드로의 후계자 그래서 사실 복수 거예요. 복수 후계자가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단수로 쓰이긴 했는데 대표 단수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들이 자리 잡은 그런 성스러운 곳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석세서스 이렇게 됐네요. 복수로. 당신이 참여했던 이 여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네이스라는 서사시에서 그 주인공인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의 승리와 교황의 법의를 이미 깨달았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그 번역의 그 각주 그 다른 그 열린 책들 번역에 이제 같이 보는데요.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은 이제 각주가 바로 그 페이지에 각주가 나와서 편하기는 합니다. 즉 민음사 번역은 미주죠. 그러니까 설명이 뒤에 있어서 자꾸 이제 뒤로 왔다 갔다 봐야 되는데요. 예, 아이네아스는 이제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로마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로마의 건국의 기틀을 닦았고 또 그곳이 나중에 또 교황청이 자리 잡은 그런 곳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지하세계로 방문해서 이제 그걸 체험한 직접 살아있는 몸으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이네아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시를 합니다. 선택받은 그릇이 그 뒤를 이었으니 구원의 길은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확신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단테 신곡이 이제 바로 그렇죠.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좀 받기 힘들겠어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신앙이 없어서. 예, 뭐 그래도 저는 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어, 단테 씨가 사실 이게 문학이잖아요. 문학이고 픽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곧이곧대로 다 믿을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서 뭔가 좀 우리가 어, 그 시인도 이제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사실 같은 거짓말, 진실 같은 거짓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뭔가 진실이 담겨 있죠. 철학은 이제 있는 그대로 진실을 추구를 하는 거고. 예.
예, 선택받은 그릇은 바오로입니다. 바오로. 바오로가 이제 또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요. 아, 그리고 20행의 그 가장 높은 하늘 그랬어요. 그곳이 이제 그 천상의 엠피리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20행에 오시면 엠피리오 하늘에서 예, 엠피리오 여기 있죠? 음, 엠피리오가 이제 열 번째 하늘이에요. 지금 하늘이 이제 천국에서는 10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말로 이제 담아내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담아내기 일본 말을 옛날에 많이 썼죠. 양파. 우주가 양파예요, 양파. 그러니까 한 가운데 담아내기 양파 제일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오늘날의 전체 우주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그래서 월수금 화목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월수금 그다음에 화목토 사이에 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그러니까 월수금일 화목토. 그래서 이게 이제 7개 천이고 그 뒤에 뭐 항성천, 원동천, 그다음에 엠피리오 이렇게 3개가 덧붙여서 하늘이 10개입니다. 나중에 지난번에 한번 그 사진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천국의 세계가 어떤 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엠피리오가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엠피리오가 파이어, 불 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신의 이제 그 광명이죠. 그런 뜻으로 엠피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장 높은 하늘로 있어요. 좀 너무 추상적으로 번역하셨네요. 다른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엠피리오라는 말을 그대로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의 건국 시조로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그림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림이 있네요. 이게 라틴어로 써냈죠. 루나, 메르쿠리, 루나의 달의 하늘, 머큐리죠. 수성의 하늘, 베네리스, 베누스의 하늘, 솔리스, 솔, 태양, 솔라, 뭐 솔라 시스템 그러잖아요. 파라솔도 뭐 여기 솔, 태양이라는 말에 나오고요. 마르티스, 마르스, 그다음에 유오비스, 주피터, 사투르누스 그래서 이렇게 있고 항성천이 있고 원동천이 있고 그다음에 엠피리 라틴어로 이제 엠피레움입니다. 이게 이제 엠피레오는 이제 그 이탈리아어고요. 불의 하늘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의 천문학자인 그런 천동설을 우주관을 세운 그 사람의 그 고대 중세에는 다 이렇게 믿었어요. 지구가 중심이다. 선택받은 그릇은 이제 바오로인데요. 원래 이제 그 파울이죠. 파울로스. 라틴어는 이제 파울루스. 우리는 이제 뭐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울로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선택받은 그릇 이게 이제 그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원래 그리스 그릇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는 스케우스 그래서 어떤 도구 장치, 그러니까 쓸만한 우리도 뭐 그렇죠. 그릇이 뭐 쓸만한 그릇이다. 대기만성 그럴 때 그런 그 기,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졸려. 어떤 수단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뒤를 이었으니,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사후세계로 갔다는 거죠. 살아있는 몸으로. 구원의 길은 믿음에 시작한다는 확신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다른 주석에 보면 바오로가 이제 셋째 하늘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지옥에도 가고 그게 이제 둘째 서간에 예,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셋째 이것도 이제 좀 나중에 그 천국편 읽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셋째인지. 예, 셋째라는 말이 예, 셋째가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그 태양 밑에 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수, 금. 그래서 고대 또 사람들의 그 생각에 따른다면 지구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그 천상에까지 비치는데 마지막 그 그림자 끝이 그러니까 원볼 형태로 쭉 이제 퍼지겠죠. 줄고 줄다가 금성이까지 그 그림자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또 태양 이전에 그 금성, 수성, 또 달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천상이지만 천상이지만은 또 지상과 좀 그 무리든 지상의 무리든 지구의 그림자가 비치니까 그런 또 완전히 그러니까 지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진 않은 그런 공간이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오로가 그 뒤를 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신앙에서 비롯한다 구원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요. 그런데 왜 내가 가야 하나요? 누가 하라겠습니까? 자는 자기가 이제 그럴 만한 인물인지 자기 스스로가 묻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네아스도 바울도 아닙니다. 아무도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아까 이제 그 비르투라는 말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행에 보시면 이제 음, think me fit for this 지하세계로 갈 만한 적합한 인물인지 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라틴어는 이제 데그노 그랬네요. 데그노. 데뇨? 뭐 발음은 제가 배우지 않아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혹시 경솔한 짓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예, 이 번역이 좀 낫네요. 경솔한 짓. 다른 번역은 잘못된 여행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음, 경솔한 짓이 아닌가 이렇게 됐어요. 시아 폴레 그랬어요. 폴레, 풀리쉬, 어리석은 짓.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만 행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아닐까 두렵습니다. 현명하신 이여 이제 시인은 현자죠. 예언자이기도 하고 시인은 또 현자이기도 하고 또 단테를 안내하는 베르길리우스는 그 인도자로서 또 이성을 상징을 해요. 내 말의 숨은 의미를 이해해 주소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다가 이내 의지를 버리고 그 뜻을 버리고 매 순간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라도 됐냐. 이게 이제 자꾸 생각이 바뀌죠. 뭐 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렇게 어두운 산 기슭에 우두커니 서 있었으니 머리는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 처음에 그토록 서두르던 일을 그만둘까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이제 바로 그 따라 나서려고 하다가 이거 망설이는 거죠. 내가 그래도 되는가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죠. 아량으로 가득한 영혼이 이, 대달했다. 뭐 다른 번역은 어, 마음씨 너그러운 그림자가 그랬어요. 원문은 이제 그 45행에 보면 아니마라고 그랬어요. 아니마, 영혼. 음, 너의 영혼은 겁을 먹었구나.
가득한 영혼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옴브라, 쉐이드.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 좀 낫네요. 근데 이제 그림자라고 번역하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량으로 가득 찬 그림자가 대답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역자들이 우리말 번역자들은 다 영혼으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에 매그네니모스 있죠. 뭔가 좀 포부가 큰 어, 아니모스가 크다는 거잖아요. 마그노, 그레이트 마인디드 뭐 이런 뜻으로. 자, 네 영혼은 겁을 먹었구나.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번역은 소심함에 사로잡혔구나 그런데 뭔가 겁에 질렸어요. 이걸 망설이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그 겁 때문에 머뭇거리고 제 금자를 보고 놀라는 짐승처럼 명예로운 일에서 멀어지게 된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에, 우리 주변에 그 애완동물도 많이 있죠. 거울 보고 자기 모습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치는 뭐 고양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헛그림자 보고 네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처음 너의 고통을 느꼈을 때 내가 들었던 말들을 들려주마. 이게 이제 심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의 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천상의 그 베아트리체 또 베아트리체 위에 또 뭐 루치아, 마리아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내려오는데요. 그 다음에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나는 허공에 매달린 영혼들 사이에 있었는데 이랬어요. 이게 이제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조 인페르노 중에서도 이제 맨 첫 번째 그 구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바로 림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림보라는 말은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공간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51행에 보시면 그 52행이네요. 라틴어로는 이제 소스페시예요. 소스페시. 그러니까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말. 영어로는 suspended. 여러분 suspended 들어보셨죠? suspended 어디서 많이 씁니까? 프로야구에서 suspended 게임 쓰죠. 네, suspended가 뭡니까? 이게 이제 라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어인데 이게 그 비우천으로 이렇게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끝나는 게임을 서스펜디드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스펜디드가 이제 서브에다가 펜도 그래서 라틴어 어원을 하면 이게 이제 아래 매달린 거예요. 아래 매달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공에 매달린 말은 이제 그대로 그 말을 옮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천장이라든지 동굴 그 천장에 이게 또 나무에 나무 가지에 뭐 사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러면 이게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여기 이제 각조를 이분은 설명을 해서 이제 내용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 다른 번역은 또 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천상에서 그 축복된 자의 무리에 끼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그 천국의 선택된 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딱히 그러니까 선한 자들이죠. 선한 영혼들이 있는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악한 자들 온갖 죄를 지어가지고 지하 세계에서 벌을 받고 있는 자도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림보는 그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그 림보에 그 베르길리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처럼 예수 이전에 그리스도 전에 살았던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림보에. 림보라는 말이 또 끝자락 그 우리 옷의 그 여기 옷자락처럼 어떤 옷의 끝 그런 솔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인데 이 지옥이 이제 인페르노예요. 인페르노도 이제 아래쪽의 공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그 하부 공간 중에서도 제일 그 가장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선한 자인데 그 천상에 있는 저자든지 선을 추구하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일삼고 그래서 지옥에 있고 벌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한 자인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또 세례를 못 받았거나 그리스도 이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육체적 고통은 느끼지 않고 다만 이제 좀 한탄하거나 정신적인 고뇌만을 가지고 여기서 림보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존재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스펜디드는 허공에 뭐 박쥐처럼 매달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전혀 안 됩니다. 이거 이 허공에 박쥐처럼 매달려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도 이제 처음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사곡에 나올 겁니다. 그 사곡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림보에 축복받은 자도 아니고 딱히 뭐 악행을 저질러서 어,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그런 그러니까 유보된 자들 그런 의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게임이 우천으로 유보된 거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유예되고 유보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결정이 유보된 그러니까 유도주도 아닌 그런 유보된 자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름답고 복된 여인이 나를 불렀고 그랬어요. 아름답고 복된 여인은 이제 바로 그 70행에 또 이름이 나오는데요. 베아트리체입니다. 베아트리체. 아름답고 복된. 원래 저기 보면은 여기도 아름답고 복된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53행이죠. 베아타 에 벨라. 그렇죠? 벨라. 벨라는 저기 뷰티풀. 베아타는 베아트리체가 이제 바로 여기 이름이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베아트리체. 복을 가져다 주는 자 여인 그런 뜻이에요. 베아트리체. 축복받은 자, 뭐 또 복을 가져다 주는 여인. 그래서 원문에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다 아름답고 축복받은 여인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베아트리체가 나를 불러서 이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단테를 구해달라고 이제 불렀겠죠. 난 그분의 명령을 간구했다. 간구란 말이 좀 어렵네요.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번역 볼까요? 예. 이것도 좀 단어가 좀 이상한, 아까 제가 모르는 단어네요. 명령을 기다렸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여인의 눈은 별보다 더 반짝거렸지. 천사의 음성으로 부드럽고 잔잔하게 내게 말하다고. 아, 친절한 만토바의 영혼이요. 만토바는 이제 단테, 저기 베르길리오스의 고향이죠. 그 지역의 출신의 시인이요. 그 명성이 아직도 세상에 이어지고 시인으로서 또 세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만큼 또 그 명성이 이어질 그대여. 이제 축켜 세우죠. 우리 부탁할 때 좀 아부 좀 해야죠. 나의 친구가 이게 이제 그 나의 친구라고 그랬죠. 아미코 미오. 그렇죠? 아모레 미오. 아미코 미오. 아미쿠스가 사실 암호죠, 암호. 친구가 이제 고대 그리스도 그렇고 필로스 사랑한다는 동사에서 파생돼.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바로 또 72행에 뭐 사랑이 나를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또 그렇게 나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쌍하게도 황량한 산기슭에서 가로막혀 길을 잃고 무서워하며 되돌아가려 한다오. 이게 이제 일곡에서 나온 거죠. 저 책을 떨어뜨려가지고 갑자기
63행이죠. 예. 내가 하늘에서 천상에서 그에 대해 들으니 황량한 이미 멀리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하는데 그를 도우려 내가 어, 떠나왔는데 하늘에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두렵군요. 베아트리체가 저 먼 하늘에서 림보까지 그 단테 스승인 베르길리우스가 있는 림보까지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어서 가 귀한 말씀과 또 그를 단테를 구하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 온갖 수단을 써서 그를 도와 나를 위로해 주소서. 위로해 준단 말은 이제 내 마음이 놓이게 해달라는 거겠죠. 예, 콘솔라타 그랬어요. 콘솔라타. 내가 좀 안심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죠. 우리 그 보에티우스의 이름에도 그 책의 이름에도 철학에 위한 콘솔라치오가 있죠. 콘솔라치오 위로 위안. 마음을 좀 달래달라는 거죠. 마음을 편하게. 그래서 가도록 재촉을 하는 거죠. 어서 가세요. 그렇죠. 한시 바퀴. 그대를 보내는 나는 베아트리체. 자, 이름을 단테 신곡에 보통 이제 사람 이름이 바로 안 나옵니다. 항상 어떤 한 영혼이 죽은 자가 나타나서 나는 누구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라는 거.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에서 왔지요. 이게 이제 앞에 그 내가 하늘에서 그에 들으니 64행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거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또 원래 인류의 고향은 이제 그 하늘이죠. 근데 죄악 때문에 또 이제 그것에 잘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다는 건데요. 사랑이 나를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아까 이제 아미코라고 그랬죠. 이 사랑 여기 보면 네, 아모르 그렇죠? 아모르 미 모세 나를 move 움직였다는 거죠. 또 말하게 하고 발을 나래. 내가 나의 주님 앞에 갈 때 그대의 공을 잘 말씀드리죠. 자, 칭찬을 해주고 또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느님한테 다시 가서 내 부탁 잘 들어줬으니까 뭐 참 어떻게 잘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인페르노 그 학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구해갈 그 구약의 인물도 있었는데요. 음, 예, 또 잘하면 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고 침묵을 했고 내가 말했지. 아 거룩한 여인이여. 거룩한 여인이요. 76행. 예. 오, 돈나디 비루투. 여기서도 비루투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비루투, 신에 대해서도 비루투 쓰고, 아까 파워,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권능, 하느님의 신의 권능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은 덕성의 여인이요. 계속 이제 버추로 생각하고 그런데요. 하여튼 막강한 천상의 또 베아트리체는 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줄이 좋잖아요. 마리아 브로테스 루치아 또 루치아가 또 특별히 베아트리체를 불러가지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아 거룩한 여인이요. 오직 당신을 통해서 인간은 가장 작은 궤도를 그리는 하늘. 첫 번째 양파 껍질이 달이라고 그랬죠. 달 안에 담긴 세상. 이게 이제 바로 서브루나예요. 서브루나. 아까 그 서브가 서스펜디드 나온 그 접두였죠. 서브는 아래. 그러니까 달 아래. 월하의 세계. 월하. 아래의 세계는 즉 지상의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변화의 세계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천상은 영원한 세계이고 항상 그대로인 세상이 천상이고 그래서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는
월화의 세계, 즉 인간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 계시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세상의 온갖 욕망 또 으로 가득 찬 그런 그 인간사 세속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부탁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벌써 복종하여 따랐다 해도 늦은 것만 같군요. 아, 빨리 예, 이 일을 부탁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을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앞에서 좀 아부도 하고만 그랬잖아요. 명성이 이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더 이상 이제 잘 알아서 빨리 가서 할 테니까 뭐 아까 뭐 그대의 공을 잘 말씀드리죠. 마지막에 또 첫 말씀에 시인으로서 명성이 영원할지어다. 자, 부탁할 때는 이렇게 좀 달달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또 베리길리우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돌아가고 싶은 저 넓은 곳에서 어찌 이곳 중심까지 내려오기를 꺼리지 않았는지. 이게 이제 인페르노 지하 지옥의 세계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거리낌 없이 내려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곳에 왔는지. 이거 이제 중심이라는 게 지구가 우주관에서 중심이라고 그랬죠. 양파의 그 맨 안쪽이에요. 센트로 그랬어요. 센트로. 인 구에스트 센트로. 이 중간, 이곳 중간. 지구의 또 한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또 지옥이에요. 지옥. 인페르노.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지.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니 이곳에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두려움이란 남에게 해를 입힐 힘을 지닌 것들에게서만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나는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으니 당신들의 불행은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이 타오르는 불길, 지옥의 불길도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여기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랬는데 예, 메르세 그랬네. 메르세, 머시, 자비. 사랑보다 좀 자비, 자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제 건드릴 만한 위협을 주지 못하는 거죠. 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하늘에 계신 친절하신 여인께서 어, 마리아죠. 당신이 성모 마리아, 당신이 만날 자에게 닥친 난관을 슬퍼하셔서,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도 슬퍼했지만은 그 이전에 또 마리아가 걱정을 했다는 거죠. 엄격한 하늘의 법을 어기셨답니다. 그게 이제 그 법도가 있는데 규칙이 있는데 그걸 깨뜨렸다는 거겠죠. 동정심에. 그분은 루치아를 불러 말씀하셨죠. 루치아는 이제 성녀 루치아고 시칠리아 섬에 태어난 순교한 그런 여인인데 루치아가 이제 룩스에서 나온 그래서 그 빛, 빛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루치아가 빛나는 여인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베아트리체는 축복받은 또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여인 그런 뜻이고 자 그분은 마리아께서는 루치아를 불러 말씀하셨죠. 내 너를 믿고 따르는 자가 너를 찾으니 너를 믿고 따르는 자가 어, 이게 이제 좀 우리 그 뭐 서울대 로고에 그거 있죠? 베리타스 룩스메아,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룩스, 루치아 이름이라고 했죠? 라이트, 빛, 트루스. 진리는 나의 빛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빛은 이 진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를 따른단 말은 결국 이제 단테죠, 단테. 너를 믿고 따르는 자가 너를 찾으니 그러니까 이 단테는 이제 그 시인으로서 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의 도움을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대에게 그를 맡긴다. 보살피기를, 그를 돌봐주기를 부탁한다. 이런 거겠죠. 잔인함의 적이신 루치아는 아까 이제 악의 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또 이제 비슷하게 그 잔인함의 적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니미카 디 치아스쿤 크루델러티 그쵸? 크루델. 이 이미키아는 이제 아미쿠스의 반대죠. 접도만 붙었어요. 니미카 그래서 논 아미카라는 거죠.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카가 됐어요. 아미코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온갖 잔인함에 에, 적이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런 루치아는 내가 옛날에 라헬과 함께 있는 곳으로 찾아와 말했어요. 자, 이제 마리아에서 루치아, 또 루치아에서 또 베아트리체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이 됩니다. 여기 예, 마리아, 루치아, 베아트리체. 그 다음에 베르길리우스 이렇게 이제 예, 단계를 거쳐서 단테를 위험에 처한 단테를 구원을 합니다. 그 도움을 줍니다. 단테에게. 예, 라켈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로 알려져 있고 좀 명상적인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 태양 위에 있는 지구의 때가 아직 남아 있는 금성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관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관조적인 그런 삶.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관조적인 삶, 이론적인 삶을 또 굉장히 높이 행복의 지름길로 여겼죠. 그 관조가 이제 좀 다른 또 관조인데요. 철학적인 관조하고 또 종교적인 관조, 명상하고. 예, 그래서 라헬과 같이 있는 그 공간에 와가지고 말했어요. 베아트리체요, 하나님의 진실한 찬미여, 그대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저 천박한 곳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이 천박한 곳이 좀 그렇네요. 아까 이제 어두운 그 계곡이라고 그랬죠. 그 천박이라는 게 이제 온갖 욕망 또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세계를 또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예, 불가 허드 그랬네요. 천박한 무리들. 그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예, 받아듣자 감당 못할 죄악의 강물에서 죽음이 그를 집어삼키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예, 죄악의 강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온갖 그 욕망, 탐욕의 물결이 같아요. 강물은 좀 잔잔하게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에, 예고 108, 예. 플로미나 그랬네요. 피오미나, 예, 플로우. 그 지옥의 강물에서 죽음이 그를 집어삼키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스스로를 도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난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복된 자리를 떠나 이곳으로 천상의 공간에서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대를 또한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명예롭게 한 그대의 고귀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그대를 이제 베르길리우스죠. 그래서 내게 그렇게 말한 뒤 베아트리체는 눈물이 별처럼 반짝거리는 눈을 돌렸다. 눈물에 젖어가지고 이제 왜 저희가 그 림보에까지 왔는지를 베르길리우스한테 이제 사연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내게 말한 뒤 그녀는 발길을 재촉했고 그렇게 그녀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와서 아름다운 산으로 가는 지름길을 막아선 그 사나운 맹수 이게 이제 마지막에 암 늑대였죠. 늑대에게서 널 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왜 주저하는가? 왜 마음속에 겁을 품는가? 왜 용기와 솔직함이 없는가? 여기서 이제 솔직함보다도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어떤 해방된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그 이렇게 옥죄지 말고 이렇게 뭔가 거기서 겁에서 해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 솔직함에게 영어에 비슷한 단어가 있죠. 그 프랭키인가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예, 그러니까 more spirited는 sure 그래서 sure. spirited가 이제 바로 그거예요. 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스피로 숨을 넣어주고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 프랭키에 오인되는 그 프란케사 이거네요. 프란케사. 예, 그러니까 솔직함보다도 뭔가 좀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주눅든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확 자유로운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태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축복받은 새 여인이 하늘의 궁전에서 너를 걱정하고 나 또한 너에게 그토록 충분히 에, 약속하지 않느냐 이제 인도하겠다고. 추운 밤에 고개를 숙이고 오므라든 꽃들이 아침 햇살에 모두들 줄기에서 활짝 피어나듯이 나는 지친 힘을 돋우었다. 자, 힘이 났다는 거죠, 기운이.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서 흘러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자유로운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솔직함의 그 말이에요. 여기도 바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기 123에 프랑케자, 그다음에 프랑카, 그렇죠? 베르소나 프랑카. 여기처럼 그러니까 130행 자유로운 사람처럼 그가 겁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여기 이제 따른다면 123행에 왜 용기와 솔직함이 없는가 그거보다도 왜 용기와 자유로움이 없는가 예, 자유롭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겠죠. 같은 말이니까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실된 뜻을 주저없이 따른 당신도 참 친절하십니다. 당신께서 이런 말씀으로 내 가슴속에 이 열정을 다시 움직이게 했으니 열정, 열망, 예, 열정, 뭔가 막 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디시데리어, 디자이어, 그렇죠? 디자이어. 그래서 131행에도 나오고 137행에도 나오네요. 131행에도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서 있겠네요. 보노 아르디레 같은데요. 보노 아르디레. 예. 아, 아더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어떤 그런 욕구. 자, 이제 그런 게 겁에서 들어오면서 벗어나고 뭔가 이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지녔던 내 뜻을 다시 살려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이제 가시죠. 우리의 두 의지가 합쳐졌으니 두 사람의 뜻이 이제 똑같아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따라가려다가 단테가 머뭇거렸잖아요. 근데 다시 베리길리우스 설득으로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저의 길잡이요 주인이자 선생이십니다. 원문을 볼까요? 다 번역자들이 당신을 하나만 썼어요. 투 두카, 투 세뇨레, 투 마이스트로 이랬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 번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럼 세 번 다 강조를 써놔야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말이 아니라
결코 이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저의 길잡이요, 당신은 저의 주인이자 또 당신은 저의 선생이십니다. 이렇게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길잡이시오, 당신은 주인이자 당신은 선생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당신을 강조를 해야겠죠. 이렇게 말하자 그는 앞장을 섰고 나는 그 험난한 여행을 시작했다. 그 여행이 이제 바로 카미노 길이죠. 여정이에요. 카미노.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식어가 두 개가 붙었는데요. 알토라는 말은 이제 산이 높고 바다가 깊은 거 두 개 다 가르쳐요. 여기는 이제 아래로 가니까 깊은 곳이죠. 깊은. 실베스트로는 이제 그 실바 숲에 관련된 거고 숲에 들어가면 좀 그 험난하죠. 길도 안 나 있고 그래서 이제 험난한 그런 걸로 돼 있어요. 이 번역에는 알토가 빠졌네요. 그렇죠? 그 깊고, 그러니까 멀고 험난한, 멀고도 험난한 그렇게 해야겠네요. 멀고도 험난한.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I entered on the deep and savage way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다른 번역을 보면은 여기 행수가 안 나와서 네, steep and rugged 이렇게. And towards. 예, 일단 제가 좀 너무 또 길게 했네요. 한국하기도 바쁩니다. 이게 1시간이 넘게 제가 또 쭉 주절주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번역은 이거 모든 걸 다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다 또 써놓을 수 없는 그런 또 공간상의 그 문제가 있어요. 책이 또 어느 정도 분량이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말의 책이 좀 크잖아요. 영어나 뭐 독일어처럼 그쪽의 책들은 아주 깨알같이 이것저것 다 이렇게 책에다 써놔도 책이 별로 두껍지 않은데 우리는 설명도 별로 없는데 책만 두껍죠. 예. 예, 이것까지 일단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뭐 서로 또 의견을 한번 또 듣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저만 또 말하고 끝내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일단 이 곡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음,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예, 교수님. 예. 먼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게 시간상에 다 대답 못 해주시면 예, 아닙니다. 골라서 뭐 저는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그냥 들어가실 분은 또 음. 나중에 천천히 다음 날 내일이라도 녹화본 이 부분부터 또 다시 들으셔도 되고요. 일단 뭐 예, 네, 그 46행부터 이제 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46행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앞에 31행이 주제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왜 예, 내가 가야 하나요? 누가 허락했습니까? 라는 그 예, 예, 주제문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거랑 상응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해석에서 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거룩한 주저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가장 그렇죠. 예, 예. 네, 궁극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이 있고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스스로 길게 이제 갈 수 있다, 이 여정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응해서 봤을 때 그러면 그 겁을 그냥 두려움이나 이런 거로 볼 게 아니라 비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 그러니까 의미로요? 비겁하다 할 비겁하다. 때 네, 그러면 그 비겁을 좀 찾아보니까 어떤 거에 내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뭐 타의에 의해서건 다른 거에 의해서 쉽게 그거에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기대서 뭔가를 하는 그 두려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비겁보다도요, 오히려 뭐 우리말에 저한다는 말 있잖아요. 저한다. 이렇게 더한다, 할까봐. 주저하다. 그러니까 감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지하 세계를 가볼 만한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테도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림보에 가보면 이제 호메로스라든지 다른 시인들의 또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이을 그리고 위대한 시인의 반열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또 축켜 세워서 거기다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에, 약간은 이제 겸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겸손의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네아스라든지 바울처럼 그런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 갔는데 혹시나 저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역량이 있는지 이제 그 근데 이제 123행에서도 용기와 솔직함 대신에 용기와 자유로움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예, 이게 자유롭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저하면서 해방하는 거죠. 그쵸, 머뭇거리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했을 때도 좀 비겁하다라고 이제 예. 와닿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 질문이 비급이라는 말이 좀 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45행에 보시면은요, 45행에 보시면 네 영혼은 겁을 먹었구나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약간 좀 비겁에 좀 가까운 적이에요. 이게 이제 또 겁이나 두려움을 그러니까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 말을 또 단테가 이 시에서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어, 여기가 저기 빌타데네요. 빌타데. 그렇죠. 빌타데. 너의 아니마는 이걸로 이렇게 빌타데로 오페사돼 있다. 잡혀 있다. 겁에 질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빌타데가 좀 약간 그런 음, 겁에 질려 있다. 그러니까 공포보다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비겁으로 해석할 만한 소심함도 좀 들어가 있긴 하네요. 다른 번역에 이제 소심함이라고 그랬는데. 음. 예. 그다음에 네. 또 다른 또 이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26행에서 아이에나스가 자기의 승리와 교황의 법의를 이미 깨달았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예. 각기 보면 자신의 승리는 로마의 건국, 뭐 예. 그다음에 교황의 법의가 확 와닿지는 않는데 예. 이게 다른 해석에 보니까 거룩한 성자가 될 로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것의 터가 이제 다른 또 번역에 네, 각주 보면 그것의 터가 이제 교양청의 터가 네, 되었다. 네. 예. 근데 이게 아이네아스한테 다 걸리는 건지 이 두 개가 예. 이 앞부분에 자신의 승리는 이해가 가는데 그쵸. 교황의 법이 이게 거기까지 또 플러스 아이네아스에 돼서 어떻게 걸리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저도 그리고 좀 그랬어요. 네. 저도 이제 묻고 싶은 질문 해주셨네요, 대신. 네. 그러면 이 앞에서 21행에서 지금 영광스러운 로마와 제국의 아버지로 선택되었다고 했는데 이 번역자는 제국을 신성로마 제국으로 풀이했는데 신성로마 제국은 로마가 아니고 맞아요. 게르만이 세운 거니까 번역자는 이걸 너무 나간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로마 제국이요? 어디가 나와 있죠? 아, 22행. 그 이곡에 그 노트에 나와 있어요. 고대 로마와 그 뒤를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신성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번역자는 설명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로마는 공화정 로마, 그다음 제국은 제국 로마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어떤 맞을 번역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민음사요. 민음사 번역에서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로마는 처음 로마와 그다음 제국은 그 뒤인데 그 제국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이거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 베드로의 후계자로 그 교황을 이렇게 뭐랄까 실제로는 베드로가 교황이 된 적은 없지만 이 교황청이 세워지면서 베드로를 최초의 그 교황으로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신성 로마, 연결하는데 저도 좀 이상한데요.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 그, 영어 그냥 제국 번역에 로마를 그렇게 나와 말해야 있던 돼요. 것 같은데요. 홀리 로만 처치라고 나온 것 같아요. 처치, 교회.
교회를 제국으로 잘못 저기를 하셨나 싶네요. 그래서 이 지금 노트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고요. 예. 그렇다면 아이네아스하고 교황의 법리까지는 너무나 뛰는 거라서 나중에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영어 그 펭귄판에서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로마와 홀리 네, 로만 홀 처치, 로만 처치가 맞는 것 같아요. 시리 오브 갓 그렇죠. 해서 예, 그렇게 아웃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왜 갑자기 신성 로마 제국이 나왔는지. 어, 그리고 예, 그 갑자기 라헬을 왜 여기서 끄집어냈을까? 이 단테는 예, 그 루치아하고 성모 마리아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옛날의 라헬과 함께 있는 곳으로 찾아와 말했다 하면 라헬이 천국에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 구약의 그렇죠. 많은 그게 그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천국의 32곡의 앞에 7에서 9행에 나옵니다. 천국의 그 이게 이제 다른 그 열린 책들은 한 권으로 합본돼서 또 찾아보기는 쉬운데 거기에 이제 셋째 자리를 또 그 맨 마지막에 그 열 번째 하늘에 또 이렇게 화관처럼 이렇게 또 무리를 이루어서 앉아 있는데요. 그 거기에 이제 베아트리츠와 함께 라헬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사라, 레베카, 유딧 그래서 또 뭐 저기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가 또 구원을 해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꽃잎처럼 앉아 있어요. 꽃잎 하나씩을 이렇게 이루면서 유디트도 있나요? 예, 네, 예. 유디 사라, 레베카, 유딧, 뭐 롯, 룻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예, 베아트리가 성모 루치아 베아트리체 베르길리스 이 구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베아트리체가 앞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공을 얘기해 줄게." 뭐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데 중간에 루치아를 왜 낀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구조가 뭔가 글쎄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있는지. 그거 아까 이제 그 진리를 너를 네가 그 따르는 그 진리 뭐 그것도 있고요. 이제 작가로서 이제 뭔가 좀 구성을 좀 음. 몇 단계를 더 해서 사실 그냥 바로 그냥 베아트리체가 왔으면 음. 저긴데 또 높은 단계에서 마리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또 신의 은총 자비를 이거 또 자비를 또 뜻한다고 아까 나왔었죠. 어, 그래서 그 좀 뭔가 좀 위계의 질서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그 법률을 깨트린다는 거 음. 베아트리체가 단독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CEO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전무나 뭐 부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규율이 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가장 높으신 뭐 또 저기 하느님께서 직접 하기는 그렇고 뭐 또 뭐 안방마님이나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세 여인이 또 그 아까 음. 그 앞에 일곡에 나오는 그 세 마리 야수의 또 그 대조가 되는 그 트리오입니다. 트리오. 그래서 그 세 명의 여인 그 마리아, 루치아, 베아트리체가 이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그 야수들하고 그러니까 대면하죠. 그거하고 다르게 또 이제 인간이 신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인물들이겠죠. 음. 그 영혼들이고. 예. 그리고 이 천국에 있는 자들은 다 빛입니다. 빛, 불꽃, 빛, 빛으로 표현이 돼요. 지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주로 이제 그림자 이렇게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예, 또 다른 분 질문 다 하시고자 하는 질문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제가 분은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질문 분 하나 계십니까? 네,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네, 제가 지난주에
야간 근무여서 첫 번째 그걸 모임을 참석을 못해서 예. 이 질문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일단 그래서 현장 라이브가 좋죠. 바로 질문을 말씀하신 게 하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신이나 여신들의 호명이 자주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 신화 자체가 이제 중세 문학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는데, 예. 신곡을 포함해서 그 작품들이 기독교 신학의 그걸 토대를 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했던 건 이런 문학 작품을 쓸 때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신을 어떤 숭배 대상이라든가 신이나 여신으로 묘사한 건 아닐 것 같고, 예. 예. 그게 아마도 이제 그거죠.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예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친숙한 어떤 신이라든지 또 인물들을 통해서 일단은 시인들이 이제 교훈을 시를 지어서 가령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인물이나 어떤 먼 곳의 어떤 다른 지역의 신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의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 알려진 어떤 그리스 신화의 신이라든지 존재들 통해서 또 성경에 잘 알려진 인물들 또 이탈리아의 뭐 성직자 정치인들 이름난 사람들을 이제 에, 가져다 단테가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는 약간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단테가 자기 작품의 틀에 맞게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또 고대 그리스의 신화가 또 특징이 그거죠. 딱 이게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신화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새로운 또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가 또 생겨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 아예 단테가 여기 어디 신공 어느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왜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드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극적 장치일 뿐이지 뭐 어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요. 이교도의 이제 신들이고 또 여러 신들이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그걸 배척을 하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뭐죠? 우리가 그 저기 전체 이름으로 쓰고 있는 뭐 그 달, 뭐 머큐리, 뭐 그 비너스, 그 뭐죠? 그다음에 화성이 뭔가요? 마르스 말했어. 마스, 그다음에 뭐 주피터, 음. 세턴 이런 걸 단테는 안 써요. 천국에서는 그냥 첫째 하늘 또 뭐 달 같은 거는 뭐 수성 같은 건 작으니까 뭐 진주 이렇게 쓰지 그리스인들이 신의 이름으로 그 행성을 나타내는 그 말을 안 써요. 일부러 피해요. 근데 또 신화의 내용은 또 들어가요. 거기서 거기에도 가령 이제 그 마르스는 이제 전쟁 화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레스 신 전쟁과 관련돼서 용기와 관련된 덕목을 갖춘 또 사람들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지옥의 문지기들도 신화에서 이제 가져다 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것도 같은 파론이라든지 맥락. 또 미노스 뭐 등등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쓰임새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고 또 묘사도 다른데 음. 또 베르길리우스의 그 아이네이스 작품에서 또 단테가 표현이라든지 내용도 많이 가져다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앞에서 했던가요? 그 자기 그 단테가 베르길리우스 책을 뭐 닳도록 책을 들고 막 봤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베르길리우스를 가이드로 예, 삼았다는 것 자체가 84쪽에 나왔었죠. 당신의 책을 열심히 읽었죠. 84행에 읽고. 중세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이제 중세가 아주 깊은 중세에서는 베르길리우스를 읽을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미 예, 단테 때는 베르길리우스를 닳도록 읽고 예, 자기의 문체의 가이드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 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네, 시인으로서 번역한다 또,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새롭게 이제 그 소재는 있는데 그 소재를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로. 예. 이제 다른 분도 뭐 저기 묻고 싶은 거 계실까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게 예, 저도 이제 예전에 또 다른 데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또 여러분들과 어떻게 또 저기 또 자리를 하면서 또 새롭게 또 다시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또 이렇게 한참을 또 보고 자료도 보고 내 나름대로 또 아직 또 이해가 안 된 부분 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아까 이제 그거 저 말씀드렸죠. 갑자기 하루가 훅 네, 날아갔는지 예. 목요일 그렇네요. 밤에 헤매다가 갑자기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그거 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실 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요, 또 나중에라도 그 네이버 밴드에 댓글에 또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